신명기 30장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지금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통하여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계시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미래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복도 임했지만 저주도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왜 쫓겨갔습니까? 율법의 저주대로 쫓겨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 앞에서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신약에서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계시됩니다. 율법은 살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법이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런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의 계시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2번씩이나 선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믿음의 계시, 복음의 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 율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과 연합하여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이 계명의 율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은 자인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흔들리고 섞이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이 무효되고 흐려지는 거죠. 죽음이 흐려지면 옛것과 새것이 섞이게 되고 율법과 복음이 섞이게 되고 결국에는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해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 가운데서 겨우 숨만 쉬고 세상의 죄와 악에 미혹당하고 끌려다니면서 넘어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삶을 위하여 반드시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믿어서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이렇게 주 안에 서 있다. 주 안에 서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옛 언약, 구약의 백성들, 육체에 상관된 법으로서 육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속사람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쫓겨간 자리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인용되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이제 나중에 신약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져서 성령의 법이 주의 규례와 율례를 행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 육체의 인간이 이렇게 온전히 돌아오는 것도 힘들고 또 자기의 눈과 귀를 스스로 열어서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복음의 계시를 자기가 스스로 아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만 믿는 자에게만 나중에 이런 온전한 복이 믿는 자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 앞에 서면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앞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 잘 선택해서 가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자는 자기의 자유의지로 이런 그 율법 앞에서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죄와 악에 매여 있고 마음이 구부러져 있고 부패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고치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이라야 주의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기르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계명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인데 예수를 믿어서 마음에 영접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가 믿은 대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제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겼죠. 용을 숭상하고
점장이야 무당과 박수를 따르고 불교에 말 못하는 그 불상, 석가를 따르고 자 얼마나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죽은 자의 제사는 음식을 먹고 또 그런 죽은 자의 묘에 가서 절하면서 명당이라 그래서 그 복을 구하고 그 산 자가 죽은 자에게 복을 구하며 사는 그 세상이니 그 세상이 죽은 자의 세상이 아니고 누구의 세상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미 멸망을 받아 죽어야 될 자였습니다. 근데 주의 은혜로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은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다른 자 신들에게 절을 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여호와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복음 없이 정말 진리를 사랑했습니까?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끌려가는 죄의 노예였고 본질상 마귀와 같이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앞에서 죽을 줄 모르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여호와의 사랑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어떤 그 명령이 필요 없어요. 이미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 우리는 주님과 하나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태어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기본이고 본질이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원수까지도.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잖아요. 마귀처럼 타락한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계명이다. 신약 성도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죠. 그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개하고 그 계명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하나 되고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내 뼛속 골수에 내 본성이 됐고 본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수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미 이웃과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요.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주의 계명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면 완전한 거예요. 원수라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산다면 완전히 모든 율법이 거기에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계명,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율법과 복음, 율법의 계명과 신약의 계명, 이것을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런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온전히, 그렇다고 율법이 뭐 악하고 악법이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더라고요. 율법은 악한 것이다. 근데 율법은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했고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했고 뭐 저주받게 했기 때문에 원수와 같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은 그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법입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또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악인으로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장사됐고 주와 함께 장사됐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지금은 거룩하신 신의 아들들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